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여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받은 바 사랑과 은혜가 커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 내 아버지의 집에 함께 나와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이 우리 중에 함께 할 때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영원한 영광의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는 만민을 구원할 능력이 있사옵나이다. 나로 하여금 주님에게 기쁨이 되며 내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바라고 행하여 완성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근심할 때에 권고하여 주시고 내가 시련 중에 있을 때 도와주시며 박해를 당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시험을 받을 때에 힘을 주옵소서. 주여, 내 과거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했던 것을 고쳐 주옵소서. 장래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11세기의 공동문처럼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사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광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함께 통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유학생 아이가 한국을 귀국하면서 선물을 사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씩 사는데 할머니를 위한 선물을 살 때 보니까 커피를, 큰 봉지에 있는 커피를 사더라고요. 아니, 할머니 잠도 안 오실 텐데 웬 커피니?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는 커피만 갖다 주면 그냥 자지러지게 좋아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웬 할머니가 커피를? 그런데 저도 할아버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커피를 좋아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커피 안 먹었죠. 잠 안 한다고. 근데 지금은 세대가 흘러간 거예요. 할머니들이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통계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커피를 선호한다. 59%입니다. 그럼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뭘 좋아하기? 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티, 차. 거꾸로 됐어요. 예전은 점잖은 우리 어른들이 티를 좋아했고 전통 티 같은 거 다 좋아했잖아요. 지금 오히려 65세 이상자들은 절대적으로 커피를 먹고 20, 30대 젊은이들이 건강에 좋다고 티를 먹는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참으로 세월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 커피에 대해서 스타벅스가 로비를 했는지, 의사협회가 로비를 했는지, 간암을 낫게 하는 성분이 커피에 있다. 그것도 카페인이 그렇다. 간암을 낫게 한다니까 안 그래도 좋은 커피인데 안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또 심장에도 면역을 주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심장병 환자들에게는 커피가 해롭다.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미 심장병이 온 사람들에게는 커피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간암을 낫게 한다는데 간암 걸린 사람들이 간암 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야채 즙에다가 온갖 것을 다 먹고 야단들입니까? 뭐 그럴 필요 있겠어요. 커피나 쫙 폼나게 먹으면 간암이 톡톡 나는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65세 이상자들은 전부 다 커피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독립전쟁이 티 때문에 일어난 거 아시죠? 티 때문에. 홍차, 설탕 때문에. 사실은 영국이 홍차의 나라입니다. 영국이 홍차의 나라예요. 영국은 역사적으로 티를 먹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영국에서 건너온 미국의 신천지의 이 미국 사람들이 여전히 홍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티를 좋아합니다. 이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뭐 식사 전후에 먹는 이 티가 영국에서 수입돼 가지고 보스턴 항에 턱 도착을 하는데 설탕값을 올리지요. 티값을 올리지요. 거기다가 로얄 텍스, 여왕의 세금을 붙이죠. 이 티, 일상품이 된 티에 돈이 부과되고 붙게 되자 미국의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 홍차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영국이 지금 홍차를 그렇게 좋아하는가요? 세월이 뒤바뀌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티를 다시 선호하게 되었지만 영국 사람들은 커피가 절대 다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국은 홍차의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은 지금 커피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들이 커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골목마다 커피점이 얼마나 잘 됩니까? 더군다나
중국 사람들이 커피 맛을 알았어요. 이 차이나가 커피 맛을 알았다 그러면 돈이 뛰는 거예요. 돈이. 커피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인 맛을 알았어요. 와인값이 뛰는 거예요. 그냥. 그 수억의 중국인들이 한 모금씩 마셔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세월의 변화에 따라 기호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내가 젊었을 때가 아니었구나. 우리 젊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폼 잡겠다고 커피를 시작해 아니 않습니까? 다방에 가서 커피 먹고 말이지.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커피를 안 먹었잖아요. 지금 완전히 세대가 막 세월이 가니까 음식의 드링크의 기호도 달라져요. 지금 맥도날드에서 파는 아이스티가 불티 나지 않습니까? 불티. 그죠? 불티 나잖아요. LA를 갔다 오는데 커피를 먹어도 졸린 거예요. 커피를 먹어도 안 통해 이제. 그런데 그 맥도날드의 아이스티를 먹었더니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 홍차에 카페인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 사람들이 먹는 마시는 기호도 변화되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죠. 얼마나 오랜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마당을 밟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뭔가 한두 가지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변화를 볼 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도 답답하겠어요. 주님 보시기.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도 느끼기에 나만 하면 괜찮은 성도지. 나만 하면 괜찮은 신자야. 아니 목사님,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매주일 나갑니까? 골프도 쳐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한테 스트레인지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목사를 설득시키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미국 교회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목사님 세월을 모르시는구만. 요즘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받는 교회도 있어요. 많아요. 그 사람이 그런 정보를 얻은 거야. 목사님 무슨 매주일 예배 봅니까? 그 매주일 교회 나오라는 것은 그건 좀 광신도죠.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성도예요. 매주일 나와 앉아 있으니까. 눈을 반짝반짝 뜨고 거기다 또 막 돌아가면서 기도들을 다 해주고 막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때 정말 여러분과 저는 심각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만에 빠져가지고 세월아 가라. 천국이 기다린다. 세월아 가라. 눈 뜨면 천국이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화돼야 돼요. 커피 좋아하던 미국이 홍차로 바뀌고 있고 홍차 좋아하던 영국이 커피로 바뀌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적용시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저는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시험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데 무슨 성령이 이끌어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피하게 해주셔야지. 성령이 마귀를 안 만나게 해줘야지.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에다 집어넣으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저 시험 들었어요. 이 말씀 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도대체 뭐야.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당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에덴의 동편, 노땅, 광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여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선악과를 통해 마귀를 차단할 수 있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들이 울창한 그런 살기에 좋은 축복받은 기쁨의 동산이 에덴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 쫓기잖아요. 어디로 쫓김을 받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광야로 쫓김을 받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저주 그대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굴러다니는 황폐한 땅이었어요.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내가 가는 앞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굴르면 얼른 차를 피해야 돼요. 미국에 처음 온 초보들은 그 막 굴러다니는 그 덩굴이 시시해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콱 들이받고 가면 앞에 차가 다 찌그러집니다. 그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 그거 오면 얼른 피해야 돼. 지금 우리 동네 가다 보면 요즘 그게 막 굴러다니기 시작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땅이 저주받은 상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전 장소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광야예요. 광야라는 것은 너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은 곳입니다. 마귀가 주인이 된 이 광야에 우리는 쫓겨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땀을 흘려야 노동이 지불돼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 마련한 곳이었지만 광야는 우리가 마른 땅을 곡괭이로 파야 먹을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지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4개의 강물이 흘러넘치므로 풍성한 먹을 것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고 귀신들은 광야에 거처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 그들의 거처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잠깐 쉬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뿐입니까? 귀신들이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그들이 쉬는 장소요, 노는 장소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는 장소입니다. 결국 이 죽음의 광야는 우리의 인생이요 세상인데 여기에 교회는 피난처요. 그리고 이 광야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를 양육하는 장소가 교회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이김을 통해 우리는 광야의 인생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어떻게 이겼는가를 통해서 오늘 이 죽음의 광야에서 우리도 이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로 주님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첫째로 1절이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줄창 받고 있다면 광야에서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아와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광야에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에 이끌린다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통해 저주받은 이 광야의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승산이 있다고 말이에요. 승산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줄이고 낮아져야 돼요. 굶주리고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줄여야 되냐 그 말이야. 저도 금식을 젊어 은혜 받기 시작할 때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를 지켜보다가, 얘야, 육신의 아버지인 나도 네가 장기 금식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에어지는데 하나님도 무조건 금식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특별한 것,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만 해라. 자주 하지 마라. 정말 자주 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헤브론 기도원에 가서 여름 방학 때고 이렇게 학교 쉬는 때면 항상 15일, 보통 7일 금식은 넘어가 15일 금식.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지금께서 항상 이렇게 탁 이렇게 뭡니까 그걸 이렇게 갈아가지고 금식이 끝날 때쯤 되면 그 빈대떡, 녹두를 갈아서 빈대떡을 다 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빈대떡을 먹는다는 그 목표 때문에 금식을 거뜬히 잘했죠. 그래서 어느 때 그 생각이 나면 가끔 우리 유 목사님 집에 들러서 빈대떡을 내려놓고 갑니다. 옛날에 먹었던 생각이 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줄이고 낮아지게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입니다. 아니, 왜 멀쩡히 줄이고 낮아져야 됩니까? 먹는 문제, 높아지는 문제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대 그 뿔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문제로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줄이는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높아지는 문제로 선악과를 따먹게 됐으니까 낮아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줄이고 낮아져야 돼요. 줄이고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가서 만난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의 흉년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줄이는 문제가 닥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모르고 아브라함을 그 기근이 있는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때 첫 번째로 닥쳐오는 것이 뭐냐?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자아가 강해집니다. 자기가 막 세져요, 고집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기가 팍 죽으면 사람이 겸손한데 갑자기 손님이 몰려들고 매상이 하늘로 뛰면 교만이 딱 들어가고 목이 그냥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와도 옛날에 장사가 안 될 땐 목사님 오면 그냥 뛰어나서 두 발로 그냥 신발 벗고 뛰어나와서 막 어서 오시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또 장사가 잘 되면 목이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목사님이 오는가, 아유, 오늘 또 신방비를 얼마나 줘야 되는가. 제가 세븐일레븐에 신방을 갔더니 내가 거기다 심어놓은 종업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100불 받아 가셨죠? 아니, 뭐 깨수비 하라고 주니까 받았지.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나타나니까
야야야야야 빨리 현찰 준비해라. 또 줘야 되겠네 하고 주인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주 안 오는 게 좋겠어요 이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에서 광고했습니다. 가스비든 무슨 비든 하나님 재단의 헌금도 주일날 하시고 목사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구질구질하게 제가 돈 받으러 신방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굶어 죽어도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존심은 아주 셉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그 집에 신방 안 갔어요. 처음에 가게가 안 되고 어려울 때는 막 절절 깁니다. 그리고 막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줄이는 훈련이 오는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일단 줄여서 기가 팍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게 해결 안 돼 보세요. 사람이 기가 팍 빠지는 거예요. 야구가 팍 죽는 거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갔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 이거 좀 이상하잖아 이거. 성경이 왜 그래? 가는 곳마다 만사형통, 가는 곳마다 축복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잘 따라가려면 우선 기가 팍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뺑이 친 거예요. 뺑이 친 거. 그 당대 최대의 국가 바로 10대 재앙으로 야코를 팍 죽였으니 이 히브리인들 노예들이 얼마나 우쭐거렸을 거예요. 이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야훼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지만 자기들도 위대해진 거예요. 우쭐거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막 불평 원망하고 조금 더 못 참아내는 거야. 이게 막 자아가 커져가지고. 그러니 가데스 바데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11일밖에 안 걸리는 거를 40년 동안 뱅뱅뱅뱅뱅뱅뱅 제자리금 돌린 거예요. 돌린 거예요. 광야에서 돌린 거예요. 줄이게 하고 낮아지게 한 거예요. 오늘 그 짝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2, 3절에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뺑이를 치게 한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보가 어떤지를 알려고 광야의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줄이고 낮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마음이 있는 인간들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거기다가 또 사탄이 부추겨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뚝딱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과 짝을 딱 이루니까 이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지런을 떤다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줄을 댄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의 생가사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중심으로 마음이 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줄이게 하고 낮춘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느끼냐 그 말이야.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중심을 잡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작은 교회 나오면 보험이 안 팔려서 보험 장사를 할 수 없고, 작은 교회 나오면 줄이 없어서 취직이 안 되고,
이런 인간 상황과 인맥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냐 그 말이야.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보충해 주지 못하고 환경 여건이 기근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냐 그 말이죠. 그걸 먼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낮춰져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지 못합니까? 왜 성령의 인도에 즉각 순종하지 못합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요. 낮아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도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무슨 또 성령, 나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줄을 잘 서면 되는 거지 무슨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똑같은 로케이션, 똑같은 업종, 똑같은 가게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게는 대박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팔이 날려요. 전 많이 봤습니다. 셰프도 더 잘해. 의자도 더 반짝거리고 조명도 더 찬란해. 하나님이 주시면 막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술을 안 팔아도 되더라고 그 식당은.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줄이고 낮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줄인 것처럼. 비올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간호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일할 의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냥 시간 채우기 바쁘죠. 인생이 피곤하니까. 근데 이 비올라라는 간호사는 정말 환자들을 지구저승으로 자기 가족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30여 년을 수고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기계, 이 몸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관절이 상했어요. 그리고 팔 하나를 못 쓰게 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팔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너무 자기를 소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점수를 줬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저렇게 미련한 게 있나? 뭘 그렇게 남다르게 열심히 살아 그래? 자기 시간만 채우면 되지. 그 자기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간호사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 당신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가. 정말 지구지성으로 하니까. 여러분 병원에 한 2, 3일만 입원해 보세요.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야, 저건 싹군 간호사구나. 저건 직업적으로 하는 거구나. 저건 아주 쌀맞고 못됐구나. 다 보여요. 왜냐면 침대에 누워 앉아가지고 보는 게 간호사밖에 없으니까. 근데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하고 불편한 거 없이 이렇게 해주고 달라요. 사람들이 달라.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없이 질문 받으면서 그냥 약이나 처방하는 의사보다 다 이게 상담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이 몸이 힘들어요. 그죠? 사람이 막 하나 대하는데. 근데 이 비올라라는 간호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폐인이 된 거죠. 너무 서글펐어요. 하나님, 아직 내 나이에 은퇴할 때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중단해서도 안 되는데 두 다리에 관절이 상해서 다리가 쓸 수 없고 팔 하나가 쓸 수 없게 되고 팔 하나 가지고 살아가니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휠체어에서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 집 부엌에 있는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러 가려고 막 손을 뻗치는데 휠체어가 또 움직이지도 않고 팔 하나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깼습니다. 아이고, 전화가 와도 내가 이제 전화도 못 받게 생겼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갔는데 낮에 성경책을 보고 있다가 잠깐 또 깜빡 잠이 들려고 그러는데
또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아, 이게 꿈인가? 내가 꿈에 전화가 울리는 거 봤는데 눈을 떠보니까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닌데 전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앞에서 막 뛰어노는 손자에게 얘야, 저 전화기 좀 뽑아서 나한테 가져와다. 그랬더니 손자가 할머니를 이렇게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할머니 전화 안 왔어요. 전화가 안 왔는데 왜 전화 자꾸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니다. 지금 벨 소리가 났어. 안 났다니까요. 할머니, 그래? 내가 잠결에 잘못 들었나? 환청인가 보구나. 그리고 그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거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눈을 뜨고 성경 글자를 보고 있는데 전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전화 왔어. 전화 좀 가져와라. 아니라는 거야, 손녀가. 할머니 전화 벨 안 울렸어요. 그래서 이 일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음번 전화벨이 울렸대 우리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다음날 또 거실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나는데 전화벨이 또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제 귀에 전화벨 환청이 자꾸 들리는 겁니까? 왜 제 정신에 이렇게 혼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할 말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화를 해라. 내가 남은 생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없고 한 팔밖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손으로 전화를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 친구 중에 병원에 입원한 친구도 있고 자기 친구 중에 또 이렇게 노년이 돼서 쓸쓸하게 혼자 양로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을 주게 되고 때로는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을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전화, 생명의 전화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LA든 뉴욕이든 보스턴이든 세계 각국에 사랑의 전화와 생명의 전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지 몰라요.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부부가 갈라서려고 하는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이 상담 전화가 옵니다. 24시간이잖아요. 이렇게 비올라 간호사를 통해서 생명의 전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순종하면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생명의 열매를 따서 먹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케트 가면 치즈의 대명사 있잖아요. 치즈의 대명사. 미국의 치즈의 대명사가 뭡니까? 크래프트. 이 크래프트 회사가요, 기독교 회사입니다. 이 크래프트가 사실은 조그만 중소기업이었어요. 조그만 농장에서 사재로 겨우 가족들과 이웃과 나눠 먹는 그런 치즈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아침에 자고 나면 일과를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치즈를 만드는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치즈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복의 복을 더해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람들이 그 치즈를 찾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기업이 되었을 때 납품을 위해서 가게 되면요, 이 치즈를 다른 메이커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 가게나 그런 식당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는 치즈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고 너무 대충대충 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인 만큼 성령의 인도도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을 인수받고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어요. 그는 요단들을 걸어가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 철벽성 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 칼을 시퍼렇게 빼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신발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잔머리를 포기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행위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표시가 신발을 벗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그 시퍼런 칼을 든 장군에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네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줄이고 굶주려서 기가 팍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고 내 생각대로 하면 틀림없이 잘 될 줄 아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이끌리게 될 때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느니라.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 다 된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것 같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뭐 거창하게 뭐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발 아래 적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집안에 엄청난 큰 이슈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몇 번씩 응답을 줘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건 도저히 응답을 받아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근데 막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해왔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뭐 종이 한 장 차이고 안개처럼 걷어주는 거예요. 걷어지고 나면 또 별게 아니야 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별게 아니거든 그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건 막 칠흑 같은 어두움이고 우리 부부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숨이 안 쉬질 정도로 힘든 문제가. 큰 산 아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를 해주고 응답을 주고 해결해 준다. 몇 번씩 얘기해도 안 될 거야. 안 되지. 뭐 될 거 같지.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낮춰져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11절.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주님처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3번의 시험은 선악과 앞에 있던 하와가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이죠. 굶주린 예수님에게 네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40일 굶주리면요 돌도 떡으로 보이는 때입니다. 저도 이렇게 금식을 해봤지만요 짜장면이 막 공중에서 막 회전을 합니다. 그냥 짜장면, 짬뽕 막 그냥. 왜 짜장면이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 성가 연습, 교회 활동하면 항상 교회에서 짜장면을 주니까 짜장면. 금식하면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기도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먹는 것. 빨리 끝나고 그걸 먹고. 그거 왜 그렇게 생각이 먹고 싶은 음식들이 애기선 임산부처럼 이렇게 생각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돌이 떡으로 보일 그런 시츄에이션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세요. 다 먹는 거로 보입니다.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와처럼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시잖아요.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의 뜻이 학창 시절 때까지는 해결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먹는 문제만 해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 영혼부터 살리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지. 영혼은 파괴되고 영혼이 손해되고 영혼이 타락하고 영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육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육을 보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부수적인 문제, 육의 문제를 도와주면 우리 영혼이 타락된다. 그럼 안 도와주세요.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형통하고 육신이 만사형통 축복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참으로 간만의 차이인데 이 간만의 차이를 여러분이 뛰어넘지 못하면 맨날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헛다리. 아유 목사님 제가 11조 안 해도 잘만 사네요. 돈이 단단하고 못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걷어가요. 못 누려.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이 치명적일 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죄 짓고도 잘만 사네요. 암도 하나 안 걸리고 건강하네요. 지금은 건강하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거둬가는 거예요. 지금 줄을 새치기 했는데 새치기 했을 때 싹 빼주면 다시 쓰면 돼. 불과 한두 개 차이야. 근데 창구 앞에 딱 왔을 때 새치기 했죠? 뒤로 다시 가세요. 그럼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으면 세컨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못된 것들, 진짜 악한 것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둬요.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뒀다가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악인들의 형통. 왜? 하나님이 다 공의롭기 때문에 시시절절 때에 맞춰
장소에 맞춰 벌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법도를 안 지키고 명령을 안 지키고 계명을 안 지켜도 잘만 사네요. 그런 소리 말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부부가 그런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분이 축복받을 때 제가 이 피아노 옆에 이렇게 돈더미가 녹가리처럼 쌓이는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얘기하니까 막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 아우, 안 그래도 목사님 LA 지금 사업 문제 때문에 내려가는데 그걸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결국 그 사업을 했죠.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면 뭡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올바로 하나님께 해야죠. 결국 리타이어 할 때 텍스로 다 뺏기더라고요. 다 뺏겼습니다. 텍스로 안 뺏기면 뭐 못 누리고 살겠죠.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안 하는 건 내버려 둡니다. 근데 알면서 안 하는 거는 그냥 둬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도록 둡니다. 그냥 둬요. 세월이 가게 내버려 둬요. 결정적일 때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점과 관심이 영혼에 있지, 여러분과 제가 명품으로 걸치고 남들에게 기죽지 않고 잘 먹어서 기름기 잘잘 흐르는 것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살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지 마세요. 우리 미국 목사님들이 다 모였을 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LA로 가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물어봅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데 헌금들 얼마씩 해? 11전 다 하십니까?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100% 모든 성도들이 11조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어요? 예. 11조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복 주시고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100%다 합니다. 100%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안목의 정력이죠. 소유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다 갖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그걸 보여줘. 보암직도 하고와 짝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떨어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지금 메시아로서 뭐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럴 필요 없어. 예루살렘 메인 성전에서 붕 뛰어내려서 안 죽으면 네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기 짱! 뭐 복잡한 뭐 십자가 복잡한 거 거칠 필요 없지.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생의 자랑.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 앞에 하와가 겪었던 시험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 다 겪으면서 통과하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 아담에게 불법적으로 빼앗았던 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 축복을 예수님께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너무 공허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천하만국을 인용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앞에 직장 하나만 갖다 놔도 다 배신하고 갈 텐데. 뭐 조그만 거 뭐 하나 이 꽃만 갖다 놔도 다 그냥 예수님 잠깐만 쉬세요. 잠깐만 갔다 올 테니까. 배신하고 다 갈 텐데 뭐 천하만국 영광까지 보여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영광 이것과 하나님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세상 영광은 사람의 정욕과 마귀 유혹의 합작품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무슨 일만 있어도 그 제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받기를 좋아하시니까. 예배를 받기를 좋아하세요.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 머리에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번에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가져가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세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 사랑하면 이미 너희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척하지 말라 그 말이야. 뭘 양다리 걸친 척해 맨날. 세상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자기를 섬기고 세상 영광을 섬기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시험에 이긴 주님이 가는 데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막 따라 역사합니다. 11절, 12절 예수께서 갈릴리 가서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마귀와 천사가 나란히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돕는 자들로 함께 역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승리하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세상 부귀영화와 바리새인으로서의 긍지와 모든 세상의 교만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때 그에게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다할 때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한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30개 도시 가운데 말이죠. 주민들이 우리는 종교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1등이 포틀랜드입니다. 포틀랜드가 유진시티를 비롯해서 살기 좋죠. 장미의 도시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무신론자가 많다네요. 2등은 샌프란시스코. 우리는 종교가 없어요. 샌프란시스코가 기후도 좋고 경치도 좋고
참으로 살기 좋은 동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결코 복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살기가 힘들어요. 렌트비 인상이 기가 막힙니다. 지난달 5월 5일부터 어떤 가정이 렌트비 2,000불을 내고 있었는데 5월 5일부터는 8,900불로 내라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뜁니다. 결코 신앙이 없는 동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동네, 좋은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라고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부자가 있었죠. 그가 55세까지 얼마나 인면수심으로 사업을 했는지 몰라요. 오직 사업, 돈 버는 데만 열중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악덕 고용주라는 소리를 들었죠. 요즘도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상이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종업원들 월급 2, 3개월씩 밀리고요. 아니 그렇게 간땡이들이 커서 어떻게 이렇게 사업하는지 모르겠어. 거기다 지체 부자유자 핸디캡 애들은 아주 싸그리 무시하고는 정말 나빠요. 사람들 나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그랬습니다. 그냥 돈 벌려고 눈이 뻘개서 주변 일가 친척까지 다 인심을 잃은 거야. 그런데 두려움과 우울증이 그에게 오게 됩니다. 일단 돈을 벌어놓고 살만해지니까 신경쇠약이 왔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공황장애라고 그럴 거예요. 의사들이 그를 진단해 보더니 당신은 1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의사들이 1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형식적으로 나가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도 뭐 1년에 몇 번 만났겠죠. 사업 핑계로 교회 안 나가니까.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의사들이 전부 다 1년밖에 못 산다는데 혹시 목사님 저에게 좀 좋은 말씀 주실 게 없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싱긋이 웃더니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고 덕을 쌓지 못하고 일가 친척도 떠나가고 맹렬하게 살아오느라고 당신이 스트레스 받고 긴장도 되어 이런 병을 얻은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자수성가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후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보세요. 1년 동안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이 가진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섬기고 풀면서 1년을 채우시죠.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네. 아니 이 돈 가지고 봐야 1년 동안 자기가 뭘 쓰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목사님의 충고를 따라 양론을 세웁니다. 고아원을 세웁니다. 학교에 지원합니다. 병원들에게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자기 인생의 지침을 주었던 이 목사님에게 교회를 지어 헌납하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어진 것이 그 유명한 맨해튼 허드슨 강변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종소리가 음악 종소리. 종으로 막 찬송을 연주하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지 않습니까? 리버사이드 교회. 강가의 아름다운 교회. 뉴욕을 관광한 사람들은 꼭 들르는 교회. 세계적인 전자 올변이 울려나가는 교회.
이렇게 이 사람이 헌신하자. 어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하는 시간을 주지 않겠어요? 98세까지 살게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인생과 자손이 교회의 머릿돌에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결단합시다. 결심합시다. 하나님, 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을 사랑하며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여 광야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인생을 살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영혼을 뚫어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결단합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세상 사랑과 세상 영광을 추구하느라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많은 혼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게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광야의 사탄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쫓김을 받을지어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를 쳐 정복하였으니 이 시간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